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그래, 5월 한 달 동안 고사리 미나리 운동하자 그랬어요. 집에 가서 고사리는 뭐지? 미나리는 뭐지? 머리는 고사리 미나리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사리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또 미나리는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해하세요, 이 운동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이제 사람을 바꿔서 이제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야, 이거를 잘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요. 난 목에 칼이 들어와서 미안하다는 말 못한다고 하는 사람, 그거 아직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세상이 편할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나 때문이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다 네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고 나도 지옥에 살고 너도 지옥에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단어들을 많이 써야 돼요. 자녀들 보면서 고맙다, 그리고 배우자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또 이해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많이 사용할수록 여러분의 가정은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면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셔요.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 때문이구나 생각하고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게 누구 죄인지를 판단하려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고, 뽑힌 요나단을 보면 사울이 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고 또 맹세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앞에 이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데 오늘 45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5절의 말씀이 백성들이 사울을 향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목되는 얘기가 있는데 45절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입니다. 사울은 이제 요나단은 죽일 죄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이 동역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게 한 사람인데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사울이 참 인생의 그런 아픈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게 요나단이 큰 아픔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요나단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면서 그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반대로 뭐예요? 사울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 요나단이야말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평가인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잖아요. 저 사람은 부자입니다. 저 사람은 학문이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인격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칭찬받아야 해요. 오늘 요나단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럼 성공한 인생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좀 못 배웠어도,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배우자에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답이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면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뭘까?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뭘까? 그걸 찾아가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장 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은 뜻은 행복, 만족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에덴을 왜 만드셨느냐?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셨어요. 그 속에는 너희들이 행복하길 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해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고 하신 그 세계를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다음 보니까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에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바드에서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의 터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정,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장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눈빛이 갑자기 달라지시는데, 아니 무슨 그곳에 예배하는 곳, 교회 예배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맞아요. 예배는 교회 와서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경작하게 하셨다, 관리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하다는 섬기다, 돌보다, 그리고 관리하다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동역자라는 믿음으로 자녀를 섬기며 돌보며 관리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동역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집에 설거지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동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셨다. 자, 파트너, 동역자, 동업하는 자, 이 말은 뭐예요? 동일한 기준이잖아요. 동일해야 같이 파트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파트너로 삼으셨다. 뭔가 잘 안 맞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그런 우리를 파트너로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파트너로 삼아주셨다. 행복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사시라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주셨다는 말은 그 에덴이 우리 가정을 뜻하는 것이고 교회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을 가정에 두시고 여러분들을 교회에 두시고 세상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도록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보내신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파트너로서 자녀들을 섬기며 배우자를 섬기며 또 교회를 섬겨가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가정을 잘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딴 가정에 나를 보내셔가지고 나는 이딴 집에 시집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그곳에 두신 거예요. 그 고난도 다 이겨내고 그 아픔도 다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가정을 에덴 동산 같은 동산으로 만들어낼 것을 여러분 믿기 때문에 그 험악한 인생들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신뢰가 됐구나 생각하시고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와 동역하시고자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요. 궁창이 있으면 궁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인간의 힘이 뭐가 필요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부리시고 계세요. 여러분보다 1000만 배 힘이 많고 여러분보다 1000만 배 능력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천사들과 동역하는 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부족한 우리들과 동역하기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혼자로 일하시지 않냐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여러분들을 통해 쓰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분이 굳이 살인자인 모세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인자인 모세를 다시 소명을 일으켜서 출애굽할 수 있는 출애굽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셔요. 사무엘과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게 만드셨고요. 사도 바울 역시도 살인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쓰임받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영광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들을 결코 나서지 않는 듯하다. 위임해서 맡기면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시더라는. 그러면서 그분은 당신의 눈을 한번 깜빡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들도 느리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그르치더라도 우리더러 하라고 기다리신다.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느려요. 실수도 많아요. 그르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자랄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고 뭘 막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막 숨이 넘어가잖아요. 왜 그게 그렇게 하지? 이거 옮길 수 있는 것도 옮기지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막 해주면 애들이 잘하지 않잖아요. 기다리죠. 하더라고 막 격려하죠. 애들이 이걸 해야 애들이 성숙하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애들이 그걸 감당하도록 박수 쳐주고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눈 한 번만 깜빡거리면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잘하도록 버티시고 우리가 느리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르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연약한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물질과 우리의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선교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선교로 나가시는 선교 복음을 들고 나가셔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만 능력 있으면 그 선교가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 기도로 동역하며 물질을 보내며 함께 협력하며 이렇게 단기 선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원하며 후원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동역이 되어져야 진짜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드냐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교회 재정이 무너지고 또 교인들이 줄어들면서 제일 먼저 끊는 곳이 어디냐면 선교지를 끊는 거예요. 그 선교지 물질이 가지 않아요. 협력이 되지 않아요.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선교지에서 후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중요해요. 중요하죠. 복음을 들고 그들의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선교하는 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선교사 협력하며 후원하며 기도로 동역하며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 물질을 보내며 여러분의 정성을 보내며 여러분의 사랑으로 함께 협력하는 것도 굉장한 선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다. 다시 한번,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 그럼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더불어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선교의 일들을 동역해가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부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토요일마다 와서 저 청소하는 분들이 있고, 서빙하는 분들이 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구역 모임을 하고 인도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것, 구역 모임에 잘 참여하는 것도 큰 동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입시다 그랬는데 모임에 관심도 없죠. 뭐 하자고 그래도 관심이 없죠. 이러면 교회가 세워지겠냐 이 말이에요. 함께 참여하는 것도 큰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화단을 꾸미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페인트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깨진 부분들을 고쳐주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보지 않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동역해 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선교일을 감당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나는 이렇게 설거지하라고 이렇게 공부했나? 이런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 여자분들 만나면 차라리 밖에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낫겠대요.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태도 안 나고, 남편 와가지고 뭐 했냐고 그러고 막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동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별로 티가 안 나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도 여러분 하는 일들도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다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 맞는 자녀가 몇이나 되겠어요. 다 부족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덜 떨어져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이고, 또 이게 또 왜 이딴 식으로 일을 하는지 답답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만족하지 않은 만큼 하나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별로 만족하지 않아요. 착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부모들은 착각이 그거예요. 난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 얘기 들어보면 부모 못마땅해요. 바꾸고 싶어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세우신 것들을 감당해가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동역자로 세우셨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사람이 있어요.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꾸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각자 하나님 부르심이 달라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가정을 세우시는 것도 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잘하는 배우자 찾으려면 이 땅에 없다니까요. 다음 생에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네? 뭐 다음 생에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음 생에를 믿지도 않지만 다음 생에도 그런 사람 못 만나요. 내게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합쳐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방송을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사는 건 편한 건 맞아요. 혼자 사는 건 진짜 편해요. 근데 사람이 안 돼요. 함께 부딪히고 싸우며 인생의 문제들 넘어서야 사람이 되는 거지, 혼자 살아서 편할 수는 모르지만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 살면서 믿음 생활 잘 편하잖아요. 그렇지만 성숙하기는 힘들더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어야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깎기도 하고 나를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서 자녀들의 아픔을 보면서 나를 보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하는 걸 보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을 살려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들이 있을 때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요? 기도하지도 않잖아요. 그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도 그 가정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는 한 팀이고 더불어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곤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신자의 인생관과 불신자의 인생관이 다르고 자연은 동일하지만 신자의 자연관과 불신자의 자연관이 다르고 사회는 동일하지만 신자의 사회관과 불신자의 사회관이 다르고 출생은 동일하지만 성도들의 출생관과 불신자들의 출생관이 다르고 결혼은 동일하지만 성도들의 결혼관과 불신자의 결혼관이 다르고 죽는 건 동일하지만 신자의 사망관과 불신자의 사망관이 다르다.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신자가 되었다. 모든 걸 버리고 성도가 되었으면 삶의 존재 양식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태양과 달을 보며 태양이 가는 길이 있고요. 달이 가는 길이 있어요. 태양이 아무리 달이 부러워도 달처럼 살 수 없고요. 달이 아무리 태양이 부러워도 태양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불러주신 그 궤도를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여러분 항존지는 항존지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각자 하나님 세우신 곳에서 자신의 삶을 충성하게 다해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면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신학자, 지금 철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의 핵심이 이거예요. 악의 평범성. 아돌트 아이만이라고 하는 나치의 오른팔이 되어서 결국은 60만 명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전범이 있었어요. 국제재판에 회부되어서 그 아이히만이 나오는 것을 이 안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유심히 관찰하며 기록하기 위해서 그곳에 참여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정말 악마가 나오고 우리와 다른 어떤 괴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우리와 다르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흉악한 죄를 짓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잔인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나 아렌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악의 평범성이다. 평범한 사람이 악을 행하고 평범한 사람이 잔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이유는 무사유 때문이다. 사유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범에 나온 사람들이 범죄했던 사람 다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다 하는 그러면서 다 그걸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좋은 것이니 나쁜 것이 분명히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악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사람은 다 악해질 수 있고 다 범죄할 수 있는데 뭐가 없기 때문에요? 생각이 없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 나를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교회로,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 그곳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오늘 이 아이만처럼 우리도 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곳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이곳에 부르셨는데 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내야 되는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게 아니라
이 문제 많은 가족 속에 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으면 나를 이곳에서 보내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내야 될까? 그걸 고민하며 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과 같은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따라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부모가 우연히 실수해서 만들어냈는데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에 다 존재하는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 교회에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두 분만 아멘이신가요? 다 여러분의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남자, 이 아내를 만나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 자녀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런 교회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실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세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개혁신학자인 토마스 찰머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셔요.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은혜로 인도하셔요.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나를 기다리셔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고 배우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최선이 합쳐져서 이 선한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최선만도 안 돼요. 그 인본주의예요. 하나님만 하실 것이다. 그거는 신본주의 같지만 아주 맹목적인 신비주의라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함께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갑자기 말하기 싫어졌죠.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을 섬기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섬기고 나를 통해서 내 아내를 섬기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실수하지 않고 운행해 가셔요. 문제는 누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가정의 변화가 없고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해 주실 것을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셔요. 변하지 않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셔요. 바뀌지 않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셔요.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아 그래도 최선을 다하셔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그래도 최선을 다하실 때에 여러분이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